같은 우리 우주 369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늘 광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여름 그 훈련과 수련의 기간 그리고 휴식과 안식의 기간을 지나고 9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에 대한 교육의 기간으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원도 개강하고 성경연구원도 개강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등록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 자체 내에 또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준비할 마음을 또 기도로서 준비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도 살 수 있으며 복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홀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지혜와 교통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의해서 씻어 맑아지고 희어진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과 진리가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영과 진리의 충만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감동하여 주시고 때를 만나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인 우리와 흩어진 지체들이 같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이 시간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싸우니 능력 베푸셔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이 그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하고 싶어하는 또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이른 우리가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55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근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인 저 천국을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저희를 택하여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받기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사명을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로 하여금 이 예배 자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다스리시며 주장하시는 하나님, 들녘에 벼이삭들이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하여 험악한 날씨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삭들을 보니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했던 저희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저희들의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저희의 신앙에 어떠한 환경에 핑계대거나 타당한 일이 없게 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열매 맺는 풍성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가다고 해서 소망의 닷을 내리기에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출타한 성도들 또한 객지로 또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영적인 부담을 안고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큰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봉사의 행적이 깊어질수록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1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3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강타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시리로다. 온수는 많은 같이 그 발과 싸나오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주에 있는 자들과 도배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사장의 마스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경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상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음 후에 책에 돌을 내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날에도 오늘까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에덴 동산으로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한 남자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한 여자는 그 자체로 완전한 것 같지만 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그 생명을 통하여서 더 영광이 되는 것처럼 성삼위일체의 그 아름다운 연합 속에서 세상은 그분들의 뜻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이 땅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가, 그것이 피조되어지는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펼쳐지게 되었는데 그 아름다운 땅의 현장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삼위일체의 연합으로 아름다운 곳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며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펼쳐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잘 살펴보면요, 그것은 어떤 용어와 가장 가깝냐면 요즘 아이돌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아이돌, 그러니까 그 우상과 같이 그것만 바라보면 그 원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아들을 딱 바라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딱 보면 자동적으로 누가 생각납니까? 부모님이 생각나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상이 어떠한 형태를 딱 보면 만약에 부처상을 봤다 이러면 석가모니가 당연히 생각나야 되는 것처럼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이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누가 알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형상이 바로 우리들이었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발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처음에 계획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말씀의 길이 있는데 그 말씀의 길보다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죄에 대한 정의를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정확하게 내려주었는데요. 죄는 우리가 바라만 보면 막 피가 흘려지고 혐오스럽고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어떻게 보일 때가 있냐면 신약적 표현에 따르면 십자가의 길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길이요. 그러면 오히려 혐오스러운 것은 어느 쪽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이 훨씬 더 혐오스럽게 보입니다. 순종의 길이 훨씬 더 어렵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비천한 자리와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자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한 줄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복에는 혐오스럽고 두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실패 때도 그랬지만 아담의 실패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자기의 생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결과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보여줍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면 침뱉음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피 흘림과 물을 흘려냄과 살이 찢김이 있는 그 길이 뻔하게 보이는 그 길이 있다고요. 그런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어떠냐고요? 탐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손에 뭐가 들려지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들려진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죄라고요? 이 탐스러운 것을 가지면 그게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꽃길이면 하나님 주신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금덩이 하나가 들려지면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이 전리품처럼 자기 수중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에 의하여서 정의되어집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그 길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는 길을 욕심의 길이라고 합니다. 욕심의 길을 탐심이라 이야기하고 우상숭배라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왜 욕심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좋은 것을 행하라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살라고 이야기하시고 욕심으로는 그 풀과 소장을 향해서 물가를 향해서 나아가겠지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 그 선한 목자를 사모함으로 목자의 길을 선택하여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이라도 걸어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린 사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앞으로 살아갈 날까지 지속된 일들은 무엇이냐면요. 앞에 선악과가 있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길이 있는 이 선택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결과가 좋은 줄은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과정을 못 견뎌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손쉽게 꽃길을 선택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며 선악과를 손에 쥐는 그런 길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목자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그분의 음성을 쫓아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분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으며 자기의 눈앞에는 피 흘림의 길과 수치와 조롱의 길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뢰하죠. 성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판단에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아들을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어놓지만은 하나님은 그 순종의 길을 통하여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옮겨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여서 어려워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이지만 순종이라는 한 걸음씩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주저하여서 두려워서 나아가지 않고 그곳에 있다면 사울 왕이라고 비천해질 것이고요. 그 두려움의 길이었지만 골리앗 앞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던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골리앗과의 맞닥뜨린 길을 통하여서 그를 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맞닥뜨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골리앗이 우리 삶에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은 죽을 것 같은 길이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윗이 형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윗이 그 나라에 지키는 왕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나가야 하겠습니까? 모두 다가 말리겠죠. 너 나갔다간 죽는다. 너 나갔다간 죽는다. 그냥 가만히 여기에 숨어 있든지 도망가는 게 그것이 너의 살 길이다 라고 세상이 이야기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은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골리앗 앞에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살리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무릎 꿇는 것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무릎 꿇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경배자로 이렇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맞닥뜨리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기의 지혜와 경험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는 자에게는 결단코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크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 그냥 탐스러운 것 하나를 가졌을 뿐인데 아간이 그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불순종 같지만 여러분, 그 작은 불순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의 열매가 피조 세계를 흩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가시덤불이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고요. 여인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여러분, 해산이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그 사람만 딱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 수많은 형상들을 하나님은 기념비가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놓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온 땅에 팽창해 가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해산의 수고가 경험되어집니다. 악한 권세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됐죠.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자녀를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권세가 승리해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악한 권세는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됩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알 수 있게 되죠. 나의 생명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건사하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고단한 일인가, 그리고 번거로운 일인가, 나를 얼마나 올가매는 일인가. 개 한 마리 키워내기도 이렇게 힘든데 아이를 키워낸다고 불가능한 일처럼 그렇게 생각되죠. 예전에 불과 몇십 년 전에 말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녀 없으면은 수치를 당한다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자녀 놓는 것이 영광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왔다고요. 그런데 이 사고방식이 변하는 거 보십시오. 그 정도로 악한 권세가 승리할 수 있는 기반들이 다져지는 그런 때,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정서를 깨뜨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서 피폐해진 그 에덴 동산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속에 침투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데, 에덴 동산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일까요? 그 에덴 동산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드립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회파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바벨론에서 출애굽만큼의 놀라운 역사, 더 큰 역사를 이룩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제 본토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렵죠. 회파되어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폐허 같은 곳은 어디냐면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주의 군사로 세워져야 하고 주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또 특별히 우리가 재건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사명지가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드는 느낌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잘못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숙고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잘못 세워져 가는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게 두 경우죠. 하나는 아주 폐허가 되어지게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거나, 그 다음에 이것이 더 위험한데 무엇을 지어가고 세워가냐면 바벨을 지어가고 있어요. 바벨탑을 지어가고 있다. 교회인 줄 알고 바벨탑을 지어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 같지만, 높이 올려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성전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교하면서 남을 밟고 세워가고 높여간다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바벨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아니라 완벽하게 잘 다듬어서 잘 재단하여서 벽돌로 견고한 세면과 같은 육정을 발라가면서 높이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은요, 그것은 교회라기보다 바벨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왜 강도의 구류를 만드느냐, 이 표현은 오늘도 우리가 견고하게 쌓아가는 그 자, 그것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착취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쌓아가는 그 모든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 바벨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바로 오늘의 역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벨이라는 이 용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또 다른 나라는 무엇이냐면 바벨이라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신앙적 외에 구축되어지는 색상의 방식을 따라서
세워가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은 무엇에 속하여져 있냐면 악한 권세의 주도하에 세워지고 있는 바벨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다음에는 어떤 역사를 우선 행하셨느냐면 우리가 쌓아져 가고 있던 바벨탑을 먼저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신앙적 기반이 아니라 약육 방식의 세상적 방식을 따라서 마치 기업처럼 교회도 가정도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쌓아가고 남의 아픔을 딛고 쌓아가고 공평과 정의와 그리고 화평 그 희락을 무너뜨리면서 쌓아가는 그 모든 견고하고 높은 것들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제단 돌로서 쌓아가기를 원하고 제단 돌로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제단 돌로서 세상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제단 돌로서 바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돌과 같이 아주 비천해 보이고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 돌이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조약돌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골리앗과 맞닥뜨린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 물맷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맞닥뜨리는 골리앗에 비해서 이 물맷돌은 얼마나 작고 칼이나 창에 비해서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이겠습니까마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작은 돌은 세상의 막강함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존재인 것 같더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리 죽음의 길과 같은 길을 선택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승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골리앗처럼 살아가냐? 왜 자녀를 그렇게 강력하게 무장시킵니까? 자녀를 기도의 현장에서 빼내어서 왜 공부의 현장으로 보내십니까? 왜 자녀를 수련의 현장에서 빼내어서 세미나 다른 세상의 강의 듣는 그런 현장으로 보내십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왜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을 잘 살게 만드는 복을 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멈추시고 어떤 사람한테 가니까 축복한다더라, 그 사람 안수 받으면 낫는다더라 이런 걸 쫓아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화려함을 쫓아가지 말고 순종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바벨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은 영원한 폐허가 될 것입니다. 오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에서 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게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를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따라하십시오. 장망성. 바벨은요 장망성.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좀 풀어드릴게요. 장차 망할 성.
장차 망할 성읍. 이것이 예언자적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바벨로 견고하게 쌓았습니까?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장차 망할 것입니다. 확신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벽돌 다듬어서요, 하나하나 쌓아가며 역청 좀 가져오라. 온 가족 동원해서 볏집을 가지고 더욱더 견고하게 벽돌 만들고, 안 그러면 노예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거 쌓아라 해서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쌓아가고 바벨탑처럼 쌓아가지만 제가 예언할게요. 장차 망할 것입니다. 악한 권세가 쌓아갔던 그 성읍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바벨론도 쌓아봤고요, 애국도 쌓아봤고, 메데바사도 쌓아봤고요, 헬라도 쌓아봤고, 로마도 쌓아봤습니다. 미국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장차 망할 성읍이 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무리 견고하게 높이 쌓아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이라고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곳을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동안은 어떤 소리 질렀습니까? 내가 큰 소리 치며 살았거든. 다 와서 나의 나라의 위대함을 봐라. 나의 파티에, 연회에 대단함을 보라.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쁜 소리와 큰 소리를 그치게 하시겠다. 여러분, 아직 큰 소리 치실 수 있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하나님은 그 큰 산을 쪼개실 수도 있고요, 지진으로 지축을 흔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엘리야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세미한 목소리로 주시죠. 오늘 성경 말씀이 크게 들리십니까? 막 부흥사가 아니라서 저도 막 이렇게 열띠게 옮겨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히 들려올 때 잘 들으셔요. 조용하게 말씀하셨다고 그분의 능력이 작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서 바벨을 그동안 구축했던 사람들을 다 언급합니다. 56절에 중반절에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시면서 오십니다. 그때 누가 저항합니까? 그 용사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요, 용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용사는 사로잡히고 그 활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보수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보수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57절에 보면요,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유력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본문을 좀 만나기 어려웠는데요, 57절 잘 보십시오.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표준 세번역 같은 구절입니다. 나는 바빌론의 대신들과 현자들, 지방 장관들과 영주들,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라. 아주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리라. 이는 내가 왕으로서 하는 말, 내 이름은 만군의 야훼다. 쉬운 성경입니다.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통치자들과 이름 있는 자들을 취하게 하겠다. 총독들과 관리들과 군인들도 취하게 하겠다. 그들을 영영 깨어나지 못할 잠에 빠지게 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무방비할 때가 잠들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잠들면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용사들 소용없고요. 지혜 있는 자, 현자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도 필요 없습니다. 도백들로 표현되어져 있는 지방 장관들과 영주들 다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힘으로써 막아볼 테냐? 너희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지혜로서 막아볼 테냐? 너희 지혜로 막을 수 없고, 너희의 명예로움으로 막아볼 테냐?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시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재력으로, 여러분들이 무력으로, 여러분들의 명예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막아보고 저항해봤지만 안 되는 그 체험이 저한테 있습니다. 안 됩니다. 주의 뜻이라면 저항할 수가 없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저항할 수가 없다. 사울이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도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항할 수가 없더라. 군사들을 다 동원해도 안 되고, 백성들이 협박해도 안 되고, 제사장들을 죽여봐도 안 되는, 마침내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 말씀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 폐허가 되게 하겠다, 이러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시대와 이 시대가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원래 묵상할 때의 본문은 제목은 말씀을 기록하고 들려주어라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까? 우리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우리를 살려놓지 못할 것입니다. 장차 망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장차 망할 것입니다. 지혜도 돈도 명예도 우리의 행복 추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기록하셨습니다. 이게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시대도 똑같이 기록해 주었습니다. 바벨론 망할 거야.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바벨과 닮아가는 이 세상 망할 거야. 이 세상이 망할 줄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은 망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망합니다. 신상을 통하여서 보여준 바벨론의 그 나라도 망하고 그 제국도 망할 것이고요. 메데바사도 망합니다. 헬라도 망합니다. 로마도 망합니다. 이 땅에 중국과 미국도 다 망합니다. 오직 뭐만 독립적으로 세워지고 넓게 세워지냐면요, 주의 나라만 세워져요. 그 나라에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 제사장 나라.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를 살아가요. 그 말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63절에 있는데요.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무엇을 메어?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면, 제가 또 돌 이야기 할 것 같죠? 맞습니다. 돌 이야기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입니다.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돌이라고요. 그런데 그 돌이 어떤 돌?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그 돌은 12개의 제단돌 안에 우리 모두 다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돌로 표현된 에벤은 바벨 같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됐습니다.
바벨탑도 왜 무너집니까? 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쌓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고요. 골리앗도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 돌, 다윗이 취한 에벤을 통하여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예배자. 무엇이 부어진? 물과 불이 부어진. 영과 진리라는 그 표현, 물과 불이라는, 그리고 피와 성령이라는 그 피와 성령이 부어진 돌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원래 지어가시려 했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회복이 그 돌들을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예배자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예배자가 된 제단 돌들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은 회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명예와 부를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덮여져 있기는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좋은 것을 누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흘려준 그 피와 기름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새로운 생명을 입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이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유력한 사랑을 받고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를 지켜낼 수 없는데, 이삭을 지켜낸 유일한 존재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삭을 지켜낸 것은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닙니다, 지혜도 아닙니다. 이삭을 지켜낸 것은 그를 위해 흘린 피와 기름. 그 이후부터 그것만 붙들고 살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삭은 이삭의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는 농사 지으면 되고, 자동차 타고 여행 갈 때는 여행 가도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무엇? 나의 나된 것, 그리고 나의 산 것은 그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이레의 준비하심을 통하여서 나는 이 일상을 감당하면서 제단돌로 살아가며 만물의 회복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각양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왕의 권위를 가진 자로 살아가지만 감사할 존재와 예배할 존재에 대해서는 정확한 구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 금식만 하고 있으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풍요를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악과까지 따먹는 사람 되지 말아라. 우리의 모든 풍요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니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자 된 이유이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돌을 메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3절에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던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던지며 말하기를. 이게 중요하니까 집중하십시오.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책을 딱 던지죠.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뭐같이 피폐해집니까? 뭐같이 못 일어납니까? 돌에 묶여서 바다에 빠진 그 책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은 영원히 피폐해지고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 그대로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여러분 신천지
이야기하는 건 우리 그냥 말할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기고만장하게 시험 치자 했는데 아무도 안 왔다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데요. 그냥 유치원생하고 신학자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수준하고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한 말씀만 보고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빨리 찾으시는 분은 찾으시든지 안 그러면 방송실에서 오늘 이준석 집사님이 안 계시지만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찾으신 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에 빠질 바벨론을 세워가고 바벨을 세워간다고 힘쓰지 마십시오. 바벨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돌이. 바벨을 무너뜨리는 이 돌.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신앙에서 벗어나서 견고하게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바다 속에 던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돌인 줄을 기억하셔서 바벨의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이렇게 보이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이신 제단돌의 길을 걸어가며 제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바벨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을 심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를 현혹시키고 유혹시키는 그 바벨의 화려함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때가 많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세상을 구축하고 견고하게 쌓아가며 높이 쌓아가려는 시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처럼 우리는 갈멜에서 하나님의 제단돌이 되기보다 자기의 기념비를 쌓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도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헛된 허무한 시도들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존귀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제단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권세와 싸워 승리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피폐해진 이 땅을 재건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땅을 제단 삼고 이 백성 제물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키기를 사모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제단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으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로 나가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연결된 일들을 생각하며 이곳에 감사의 예물 드린 주의 종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팔이 짧아 닿지 못하는 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팔로 그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딸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그 생일에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껏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시간들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딸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 그리고 선하신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부모가 그 딸의 생일을 맞이해서 드린 것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딸이 지혜롭게 또 성도의 기도의 덕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허락해 주셨사오니 믿음의 선한 본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이의 가치관과 신앙의 저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시켜가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딸이 자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응답과 간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축복하여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 그리고 신앙원과 다음의 세대를 생각하며 드린 것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이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항목마다의 복이 드린 자 손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재헌총회 신학원 2024년 가을 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8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신학원이 개강되는데 장소는 재헌총회 신학원입니다. 부산도의 청소년 및 청년연합 큰 모임이 9월 1일 주일날 오후 5시에 재건중앙교회 서당에서 있습니다. 재건 부산도의 부산성경연구원이 2024년 가을 학기 개강이 됩니다. 5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재건 새생교회당에서 개강이 됩니다. 제106회 재건총회가 소집이 됩니다. 일시는 9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여수에 있는 재건전 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교회 김신강 권사 부원 되시는 이정준 목사님이 8월 21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박민학원 이현미 성도 박태호 유아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본국으로 8월 30일 날 금요일 날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순적하고 안전한 귀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안 나왔지만 지난 주간에 이여창군 대학 졸업식을 했다고 합니다. 몰랐는데 들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차례에서 일어나셔서 1장으로 송명하겠습니다. 만국의 구주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제단 도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분이고요. 10분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